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힘들어서 못해 먹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힘든 거다. 자, 힘들어서 못해 먹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힘든 거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장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상에서 그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신 거죠. 여러분, 제단불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불을 엘리야를 통해 임하시면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당시 이스라엘 땅을 뒤덮고 있었던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을 칼로 처단하여 죽이게 되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메마른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 능력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절대로 어떤 인생도 여러분 승리만 있는 인생도 없고요. 절대로 어떤 인생도 고난만 있는 인생도 없다는 것이죠. 18장에 그 엄청난 승리와 영광을 누렸던 엘리야지만 바로 다음 장 19장에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죽기를 청하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인생을 끝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하루길쯤 들어갔다. 즉 하루 동안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돌아올 힘이 없는 이런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이제 죽으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무언가 이제 끝인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같은 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뎀나무 아래 그 절망적인,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끝처럼 보이는 그 상황은 당신이 포기하고 끝나고 실패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자살할 장소가 아니라 그 로뎀나무 아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을 향한 회복, 변화, 부흥, 축복이 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약속과 소망으로 받으신다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삶 속에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열받아서 못하겠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뼈 때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짜증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처절한 로뎀나무 아래 그 절망적인 상황 왜 못해 먹겠는가? 힘들어서 못해 먹겠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못하고 실력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짜증나서 못해 먹겠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못하니까, 실력 없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열받아서 못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뼈 때리니까 짜증나죠? 너무 팩트를 얘기하니까 짜증나죠? 근데 이게 진리예요. 당신의 마음을 너무 후벼 파는 구체적이고 뼈 때리는 이 짜증나는 설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의 관점, 믿음의 생활의 모든 선택과 결정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 다시 당신을 회복으로, 더 나아가 승리와 위대함으로 이끌 수 있음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제 작년에 골프를 이제 중단하고 골프를 안 쳤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목회상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 안 했어요. 그러고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하려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셀라 선교회에서 이제 전지 훈련으로 이제 저를 이제 치앙마이에 데려갔어요. 같이 가서, 이건 완전히 선수촌이에요. 새벽에 도착해서 그날 아침부터 그 무더위에 36홀을 매일 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18홀 치고 그냥 눈도 잘 안 떠지는데 그 더위에 폭염 속에서 그냥 밥 먹고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36홀을 치는데요, 그 전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막 그
토요일 새벽까지 집회하고 와서 줄 예배 드리고 밤에 또 비행기는 막 지연돼가지고 원래 11시 반에 도착하는 거였는데 막 2시, 3시 호텔 들어가서 잠 잠깐 2시간 반다고 뭐가 공이 되겠습니까? 또 작년에 1년 동안 공을 안 쳤으니 뭐 공이 되겠어요? 너무 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막 더위에 그 힘듦에 막 온몸이 쑤시고 너무너무 그 36홀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한 홀마다 몇 홀 남았냐 몇 홀 남았냐 너무 힘들어서 진짜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무슨 영이 임하셨는지 그 다음 날이요 치는데 막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전담했던 캐디님이 나한테 태국 분이 그래요. 이건 얘기하고 가야겠다. 모든 우리 참여했던 남자 집사님들한테는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저한테만 오빠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저한테만 오빠래. 영성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빠 다른 사람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 해야 돼? 어제와 같은 사람이 맞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왔대. 진짜 제가 봐도 막 얼마나 잘 나가는지 막 그러니까 신기한 건요. 보세요. 피로가 더 축적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 힘들었던 데다가 힘든 피곤이 더 겹쳐지니 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더 피곤해야 되잖아요. 더 아프고 근육이 뭐 경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골프가 잘 되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피곤했는데 시간도 빨리 가고 피곤하지도 않고 36홀을 쳤는데도 힘이 남아돌아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까지 하고요.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그때 제가 호텔방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작성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내가 맨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는데 실은 힘들어서 못 해먹는 게 아니다. 내가 못하니까 힘든 거다. 그 마지막 날 됐어요? 근데 또 안 돼. 너무 힘들어. 진짜 다시는 골프 못 해먹겠더라고요. 근데 후반전에 또 36홀 치는데 그땐 또 잘 돼. 또 피곤이 싹 가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확정했어요. 맞다. 이건 진리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래서 중단하고 포기하고 끝내고 여러분 그 수많은 실패, 엘리야 같은 실패는 어디서 나오느냐?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걸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열받아서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반대예요. 내가 실력이 없고 영성이 떨어지고 은혜가 메마르고 여러분 내가 못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그 모든 상황이 짜증나고 열받고 여러분 형편없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꼴도 보기 싫은 것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로뎀남 아래 즉 뭔가를 끝내버리고 싶은 더 이상은 열받아서 짜증나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인식을 다시 가지세요. 여러분 문제는 이 상황이 못해 먹을 만큼 짜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 오늘도 실력과 영성과 은혜가 내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큼 포기하고 중단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위기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은 간단해요. 남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봐라. 이거고요. 또 혼자 뭔가를 계속 열심만 있다고 여러분 계속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폼을 계속 열심히 막 안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하지 말고 차라리 그때는 좀 중단하고 내려놓고 차라리 좀 모든 걸 리셋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여러분 이래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라운딩을 가면 우리 심집사님이 저를 라이드를 하러 온다고요. 그래서 제 채를 싣고 항상 첫 마디가 저한테 꼭
첫 마디, 목사님 오늘 좀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좀 컨디션이 괜찮습니까?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물어봐요. 처음에는 탈 때마다 어제 잠을 몇 시간 잤고요. 뭐 어제 팔굽혀펴기를 많이 해서 좀 여기가 아린 것 같고요. 허리도 안 좋고요. 목 디스크가 재발한 거 막 얘기를 했다고.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엊그제도 목사님 컨디션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 컨디션이 어떤지는 가서 쳐보면 압니다. 이래. 가서 공이 잘 맞고 잘 되면 나는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을 거고, 안 맞기 시작하면 잠도 못 잔 데다가 저기압이고, 걷다가 너무 스태퍼를 많이 해서 근육이 경련되고 하체가 흔들리고, 여러분 수많은 캐디도 이상한 것을 만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수많은 핑계와 변명이 나와서 그날은 정말 못 해먹겠는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컨디션 어디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내 실력에서 정해지는 거고, 여러분 내 영성에서 정해지는 거고, 내 은혜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때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그거는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지. 그러니까 교회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그리고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요 너무 좋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은혜가 없고 영성이 떨어지면 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수많은 것들을 오히려 포기하고, 수많은 좋은 유익과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려도 떠나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지, 여러분 그 직장이 어떤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지, 여러분 그것을 묻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내 상황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영성은 좀 어떤지, 내 실력은 좀 구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고 그릇이 크고 실력 있고 영성 있고 은혜 있잖아요. 그 정도 상황, 그 정도 상대 정도는 충분히 품고도 남아요. 그 정도도 무마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것은 좋은 곳이 돼요. 맨날 가면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짜증나는 인간들이 있고요. 그런 직장들 있죠.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탁월한 실력으로 여러분 그 일을 막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해나가잖아요. 그것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어때요? 요즘에 설교 어때요? 똑같아요. 은혜 충만하면 혼나고 욕먹어도 행복하고 기분 좋아. 막 은혜 있으면 막 욕을 해도 좋아.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요 칭찬해주고 얼르고 달래고 막 어떻게 해줘도 너무 듣기 싫은 삼류 설교, 꼴 보기 싫은 목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 설교를 분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분석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판단의 기준과 무슨 평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은 오늘도 내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뎀나마리에서 뭔가 끝장내고 싶은다면 오늘 이렇게 해야 돼. 자, 남 탓, 상황 탓 하지 마라. 첫 번째 주제. 남 탓, 상황 탓 하지 말고 내 실력, 내 은혜 없음, 내 믿음의 약함을 인정할 때부터 회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형편이 더 안 좋아졌어요? 18장보다? 아니에요. 그의 영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더 약한 문제도 넘어지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이 사역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도 영성 떨어지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탓, 상황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나의 약함과 영성과 은혜 없음을 인지할 때 거기서 회복이 시작돼요. 그럼 남 탓, 상황 탓은 왜 하게 될까요? 남 탓한다, 상황 탓한다. 그럼 내 시선이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보고 있고 상대를 보고 있고 상황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상황과 상대를 보니 상황 탓을 하고 상대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 시선을 돌리는 수밖에 로뎀나무를 탈출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 탓하고 상황 탓, 즉 상대를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는 인생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뭔가 끝장내고 결판내요. 뭔가 결별하고 여러분 뭔가를 중단해요. 그럼 상황이 바뀌어도, 상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문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내가 그 실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은혜와 영성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매번 또 다른 못해먹겠던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름과 상대, 대상만 바뀌어서 정말 짜증나서 못해먹겠는, 힘들어서 못해먹겠는 일들만 반복돼요. 왜? 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미련함 속에서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그곳에서도 또 내가 짜증나고 힘들어서 못해먹겠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내가 실력과 영성과 은혜가 가득 차지 않는 한은 아무리 상대를 바꾸고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여러분 은혜 찾아, 말씀 찾아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숭고하고 거룩한 작업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정신 차려도 그 은혜를 채워서 내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영적 성장통을 깨트려가며 내 좁아터진 작은 그릇이 커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또 똑같은 문제에 또 짜증나서 못해먹겠는 일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열받아서 못해먹겠는 일들을 여러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기회에 남 바라보고 상황 탓하고 상대 바라보는 그 시선이 거두어져서 여러분 이제는 나를 좀 점검하고 나를 좀 바라보고 실력을, 영성을, 은혜를 키우고 성장하는 귀한 기회로 잡으셔서 여러분 똑같은 매번 답되는 그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들이 이런 맨날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시선 싸움이에요. 뭘 보내야 이 싸움이에요, 결국.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 시선 싸움이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형편을 보고 문제를 보면 비신앙적이고 이렇게 불신앙적 선택과 결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발걸음이. 인생의 방향이. 자, 오늘도요, 이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 이 절망적인, 우리가 하는 그 엘리야가 맞는지 18장에 봤던 이 엘리야가 도대체 같은 사람 동일인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밑바닥을 드러내는 이 모습, 이 실패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스톱. 지금 엘리야의 실수는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뭘 보고 있어요? 형편을 보고. 무엇을 위하여? 자기 목숨, 생명을 위하여.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뭐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목숨도 내던졌던 18장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가 어떻게 변해요? 지금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죽여버릴게, 이 말 한마디에 그 말이 대단하고 이세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의 엘리야였으면 그 영성과 그 은혜의 반응과 믿음의 행동이었으면 이까지 거는요, 오히려 17장, 18장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순종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쉬운 것들이에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형편이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보게 17장, 18장 보면요,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았어요. 더 극단적이고, 더 절박하고, 더 처절하고, 더 급박한 일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했던 그가 왜 19장이 무너지느냐?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 위에 자기 목숨도 버렸던 엘리야가 지금은 19장의 실패는 어디서 시작해요? 자기의 형편을 보고. 뭘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자가 거꾸로 하나님 대신 뭘 바라봐? 형편 바라보고. 뭘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목숨 위하여 살아가려 하니까 결국 어떤 이런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을 내리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형편을 바라보지 마세요. 상대를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드려야 삽니다. 엘리야의 능력 있는 사역과 승리의 삶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대단했죠. 그 엘리야의 승리와 능력 있는 사역은 어디서 비롯된지 알아요? 19장보다 형편이 좋아서? 19장보다 지금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보다 상황이 더 좋아서? 가능성이 더 좋아서? 관계와 감정들이 더 돋는 손길들이 많아서? 아니거든요.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의 선택과 결정이 17장, 18장에는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전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러워해서 연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모든 행동과 결정과 사역의 모든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결정됐어요. 자, 17장. 자,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세요. 17장 넘겨보세요.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고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대요. 자, 오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엘리야의 이런 행보, 그의 사역 중에서 그리 시냇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까마귀가 와서 물과 고기를 먹였던 여러분, 이 사건도 그가 그리 시내로 갔었던 그 모든 행동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가 당대 그 패역했던 왕 아합 앞에서 당당하게 가뭄과 기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도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에게 임하니 그가 아합 앞에서도 당돌하게 여러분 그 목숨을 내놓고 설교할 수 있고요. 정말 아무도 찾지 않은 여러분 이 그리 시냇가로 가서 어쩌면 도망치게 되는 그리 시냇가로 숨어서 사역을 이어가게 된 이 발걸음도 솔직히 로데나 오레나 그리 시내나 뭐가 달라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대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과 승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사역 행보 가운데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 자, 그랬더니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거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 선택과 결정은 상황과 처지 형편의 논리가 아니었다고요. 상황 보고 가뭄이 심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가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아합의 왕권 칼날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시돈 땅으로 이방 나라로 도망가, 이런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 거기서 다른 부유하고 형통하고 윤택한 사람들로 인하여가 아니라 과부를 통해 너를 먹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그가 이에 어디로 간 거예요? 사르밧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사르밧 과부의 한 줌 밀가루를 청한 것도 자기의 욕망과 제가 지금 당장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자기 형편을 보고 구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구한 거예요. 자,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며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셨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거 갖고 와서 떡 만들라 이거예요. 그의 모든 행동과 승리는요 다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근거를 두고 그 말씀대로 가고 전하고 선포하고. 잘 아는 18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상의 전투 시작. 1절 많은 날이 지나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였더니 2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도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오늘도 자기의 몸 지금 잡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희번덕거린 눈으로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 있었는데 그가 당당하게 아합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근거가? 그 선택을 내린 근거, 그 결정을 내린 근거가 뭐예요? 형편 상황이에요?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든 선택과 그의 행보를 주어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때문에 아합 앞에 서고, 말씀 때문에 그리시대가에 숨고, 말씀 때문에 사르밧으로 가고, 말씀 때문에 그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말씀 때문에 또 다시 아합 앞에 서는 이런 모든 행적 가운데 갈멜산상까지 그는 계속 17장, 18장까지 연이어 그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는 뭐가 승리와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오늘도 그는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의 논리로 결정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면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감동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형통과 능력의 현장에서 사역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보세요. 그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청하고 사역도 다 때려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자살을 청해요. 그때 어디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된 게 있나? 그가 이 선택, 로뎀나무 아래까지 갈 때 지금까지 엘리야의 행보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가 이런 언지를 주셨어요? 아니죠. 그가 선택 내린 유일한 결정의 근거는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형편 보고 상황 보고 살아가면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 당신은 상황이 지배하는 인생이니까. 형편 보고 정말 짜증나서 못 해먹겠는 일이 자꾸 반복될 거예요. 왜? 당신은 형편이 지배하는 형편의 노예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배받는, 상황에 지배받는 자, 사람에게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배하는 인생, 즉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도 우리는 결정해야 돼. 나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이 형편 보고, 상황 보고, 가능성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보고? 말씀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인생 살아가면 엘리야처럼 다시 승리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 그 실패의 처참함은 이세벨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야 자신의 신앙,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지금 삐리하고 침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전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상황 바라보고 상대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몰려든, 그에게 막 그냥 갑자기 몰려든 어둠이었고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을 완전히 우겨싸움한 그 어둠과 두려움의 정체가 혹시 엘리야처럼 상황, 처지, 형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실은 내 영성이 지금 삐리하고 은혜 받지 못해서 옛날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은혜만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실수와 실패는 아닌지, 내 신앙과 믿음의 실패는 아닌지를 좀 점검해 보시고 상황, 상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 바라보시고 여러분 전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여러분 절망은요, 내 인생의 진짜 참혹한 여러분 실패는요, 상황이 더 급박해지고 처지가 곤란해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내 삶 속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처절하고 여러분 다급하고 형편없어도 당신에게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희망인 줄,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어떤 때가 진짜 내 인생의 기갈이고 재앙이냐면, 여러분 다른 물질적 빈곤함이 찾아오고 관계 깨어짐과 상실감 때문에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고 무고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것이 재앙과 내 인생의 기근이 아니라 내 삶에 더 이상 말씀이 말라버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작동되지 않는, 여러분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재앙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형편, 상황, 처지, 가능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엘리야의 17장, 18장의 모든 행보와 선택은요,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19장에서의 엘리야의 행보는 세상이 볼 때는, 불신앙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마땅한 반응인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그거예요.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말씀이 작동하는 인생,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보이고 처절하게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여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승리와 위대함이 공급되는 통로가 그 말씀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 한 자락 소중하게 생명처럼 붙들고 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서 당신이 끝을 보시고 실패를 보심이 아니라 당신의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승리하며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축복과 위대한 삶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가 로뎀나무 아래 거기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혼자 애쓰지 말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자 아까 같은 거 결국 여러분 위기와 환란의 순간에 말씀이 들리는가,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국 이 말씀 전쟁이라고 그랬죠. 위기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와 환란은요 상황과 처지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말씀이 들리면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시선 싸움이고요. 결국 우리 믿음은요 결국 말씀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이 선택, 여기서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어부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자기의 나와바리, 자기가 평생을 먹고 살았던 이 호수에서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이 처참한 실패자. 근데 그가 인생이 역전되고요, 위대한 인생, 그냥 고기 한 번 많이 잡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온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기념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한마디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는 내가 굉장히 잘났다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 판정관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내 전문 영역 아니에요. 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내 선택과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무지한 자아, 그 에고가 살아 날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전문적 지식과 인생의 경험, 내 관계와 감정을 완전히 뒤엎어 흔드시는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이건 상황적으로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 잡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기들은 어디에 몰려 있어요? 깊은 곳이 아니라 물가 가쪽 숲을 쪽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밤새도록 자기는 그곳에 그물을 던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 가운데, 애씀 가운데 실패 반복일 때 여러분 전문가, 내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삶의, 내 자녀의 전문가는 여러분 어떤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의지할 때, 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더니, 자 5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고백되길 바랍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11절을 보면 10절 11절 이제 고기 잡는 어부 그만두고 사람당 어부, 즉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내 제자로 너는 사용돼야 된다 했더니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 여러분 베드로 스스로 알았을까요? 이게 자기 인생, 아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아니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장면인 걸 그는 지금 알고 금을 버렸을까? 배를 버렸을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더 열심히 그물질을 이틀 밤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탁 내려놓고 전문가의 조언,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내 전문 영역이라 생각되고
이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되는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트려서 오히려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노하우를 완전 뒤집어 반박하는 깊은 곳을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내 전문 영역을 박살내고 내 지금까지 경험을 송두리째 박살내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감정과 관계를 그 프레임을 완전히 박살내는 깊은 곳.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만 알아요.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당신은 알 거예요. 그 전문 영역을 박살내고 내가 가장 탁월하고 잘한다고 의지하는 그 영역을 박살내고 깊은 곳을 명령하실 때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에고가 살아날 때여서 절대로 내 그 전문 영역과 내 경험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삽질하고 앉아있는 거야. 계속 그물질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해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삽질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물질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뭐가 모자란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상황과 처져 형편과 감정과 가능성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못 던져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 역사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짜증나서 못해 먹겠네,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이 일들이 밤샘 작업의 헛수고가 계속 우리 인생엔 답습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내가 해보려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깊은 곳,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하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이런 망할 것 같고 이런 끝날 것 같고 이거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목사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 영역일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깊은 곳은 여러분 골려먹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깊은 곳에 금을 못 던져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가 모자란 게 아니구나. 그물질을 몇 번 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거 전문가의 조언, 내 인생의 전문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복하기로 결단한 순간 그 문제는 단박에 풀렸어요.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풀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일을 하세요, 삽질하지 말고 이런 글인데 그러면서 거기 스스로 문제 해결사라 착각하는 분들께 요즘에 MZ 세대들이 MZ라는 이유로 모든 몰상식과 게으름과 이런 것들 그냥 다 허용시키고 기존 세대에게 수용받으려는 이런 잘못된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MZ면 어떻고 아재면 어떻고 상식은 상식이고 인격은 인격이고 책임은 책임이고 성실은 성실이지 MZ면 다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하니까 꼰대 같죠? 전 꼰대를 커밍아웃 했어요. 난 꼰대임을. 그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사라 착각하는 MZ세대 이 회사원들에게 또 직접 요즘에 이렇대요. 얼마 전 그랬죠. MZ세대들의 3O가 있다고 그랬죠. 일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지금요? 이런다. 죽여버리고 싶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또 MZ세대들의 가장 이런 사회성이 결여되고 직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게 전문가의 조언을, 사수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가르쳐주고, 지가 모르는 영역은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는 이런 일이란 무엇인가요? 나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은 출근을 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을 일하다가 퇴근한다. 사실 직장인이라면 생애 대부분을 일하는 데 보낸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다. 정작 당신이 직장에서 혹은 사업체에서 보내는 그 시간, 하루 8시간 동안 한 행위가 일이 아니라 삽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과연 일을 했는가, 삽질을 했는가? 이런 분들. 그냥 요즘 세대들은 이 시대의 모습은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8시간을 있다 온 걸 일했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볼 때는, 리더들이 볼 때는, 이 오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삽질이야, 삽질. 시키는 걸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 당당한, 내가 이 시간 때우고 간 걸 일이라 착각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한 이 삶을 난 오늘도 내 깐에는 내 뜻대로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다고, 난 지금 믿음생활, 신앙생활, 사역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건 삽질일 수 있다는, 삽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전문가 되신 하나님의 조언대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밤샘 작업, 그 그물질, 밤샘 작업, 삽질도 무의미하고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냐는 그 삽질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왜 기분 나빠요? 이 삽질한 인생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여러분, 삽질한다는 삽질.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과 내 모든 여러분 삶의 견인력은 하나님이셨는데, 이게 삽질하고 그걸 버리더니 지가 스스로 웅덩이 파서 거기에 물 담아가지고 고여서 내가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삽질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삽질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그 마지막 이스라엘 패망의 그 시기 가운데 역사를 한번 쭉 몇 주 동안 설교했잖아요. 대답 안 하면 다시 해요. 그때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 왕들이 안 망해보려고 지금 어디가 대세고 어디가 트렌드고 어디가 지금 힘이 있는지 그 세계 정세와 판세를 막 예측하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진짜 열심히 살았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막 이거 왔다 갔다 열심히. 이게 여러분 삽질이에요, 삽질. 이스라엘이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파보려고 삽질하는 게 삽질.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떻게 됐나요? 터진 웅덩이. 여기 기억나세요, 이 설교? 제가 몇 년 전에 송구영 신 예배 때 삽질한 인생이 있다. 그 구덩이, 그 웅덩이 다 터질 것이다 설교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면 예언합니다. 당신도 어느 순간 또 로셈나 말에서 우리 만나요. 제발 말씀이 작동된 인생,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분께 생명을,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내 삶을 그분이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로뎀나 아마렛의 방황은 단박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신앙원정대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워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자, 건기가 오면 다 말라 죽어버리고 우기가 오면 그냥 막 무성하게 자라는 이 이스라엘의 기후상, 여러분 우기 때만 막 목초지가 우성하고 막 관목이 우성해야 되는데 건기가 찾아오면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단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에 뿌리 내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그들은 다 말라 죽어는 건기 그때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상황 처지 형편을 쫓아 전전긍긍한 인생, 그 성실과 열심히 복이 아니라 뿌리 내린 장소, 내 마음의 뿌리를, 내 시간의 뿌리를, 내 열정의 뿌리를, 내 열심의 뿌리를, 여러분 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건기가 찾아오고 어떤 인생에도 승리만 있지 않고요, 이런 열왕기상 19장 로뎀나무 아래 같은 건기가 찾아올 때 다 말라 비틀어 죽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즉 오늘도 내 임의대로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삽질을 열심히, 더 그물질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더 삽질을 빨리 해야겠구나,
이게 성실이 아니라 믿음의 성실은 그때 딱 내려온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주의 말씀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 뿌리를 주님께 시냇가에 내려서 내 생수의 근원지는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로뎀나무의 방황은, 로뎀나무의 절망은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결단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존 칼빈이 이런 얘기예요. 사탄은 간교한 신학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존 칼빈이 한 얘기예요. 사탄은 간교한 신학자래. 그래서 아까 정말 이 시대에 조직생활을 하지 못한 MZ세대 사회인 직장인들처럼 자기가 모든 문제 해결사라고 착각하는 분들께 제발 전문가의 말을 들어 일 좀 하세요. 삽질하지 말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진짜 그거는 이 사회 공동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진짜 삽질일 뿐이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진짜 쓰임 받으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생수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제대로 일해야 되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고, 제대로 예배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사역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탄은 간교한 신학자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찾아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잡고 간교한 신학자의 마음을 줘. 내가 말씀을 찾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왜곡하고 내 뜻대로 이 변환해서 자꾸 내가 이 말씀을 뭔가 판정해주고 내가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해야 되는, 여러분 간교한 사탄의 신학자 같은 마음이 들어왔으면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는 그 말씀은 용납될 수 없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아들 이삭,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 백세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침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수용될 수 없는, 신학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도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봐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교한 신학자로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를 내가 막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지가 막 진짜 꼴값 하네요, 꼴값. 수준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판단, 그걸 아버지부터 애들까지 배워서 똑같이 젊은 애들도 그러고 살아요. 저 꼴값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여러분 내 전문 영역에서도, 오늘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인정하고, 내 전문 영역의 지식을, 노하우와 커리어를 파기하는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전문가의 조언 따라 행동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는 귀한 축복을 한번 그 전문가로부터 공급받는 그 말씀에 뿌리내는 인생으로 정말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는, 무엇을 하든 형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 제발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안 되면 힘들어서 못 해 먹겠을 때 있잖아요. 막 짜증나서 못 해 먹겠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좀 내려놔야 돼.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또 사회학에서 브로잉 효과라는 게 있어요. 브로잉 효과. 한마디로 말하면 멈춰야, 쉬어야 비로소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브로잉이라는 단어는 양조하다 혹은 증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심리학자 실비에르는 이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고 이제 이것을 브로잉 효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명명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 나이와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똑같은 난제, 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낸다는 조건 하에서, 자, A, B, C 그룹을 나눠서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풀기 어려운 난제를. 자, 그래서 A 그룹은 휴식 없이 30분 동안 매달 이 문제만 매달 이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고 문제를 풀어보라 한 거예요. 30분 동안. 자, B 그룹은 10분 문제풀이, 30분 휴식, 다시 10분 문제풀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10분 문제풀이, 4시간 동안 휴식 및 오락, 쉬는 거 같은 거 막, 카드 게임이나 막 공놀이, 제가 좋아하는 공놀이 이런 걸 시키고 4시간 동안 이렇게 쉬게 한 다음에 다시 10분 문제풀이를 시킨 거예요. 자, A, B, C 그룹.
내가 볼 때 자기들이 쉬어야 돼, 좀. 자, 쉬어, 자. 자, A그룹은 어떻게 했다? 주구장창 문제만 보고 30분 동안 문제 풀어. B그룹은 10분 문제 풀이, 30분 휴식, 10분 문제 풀이. 자, 세 번째 C그룹은 10분 문제 풀이, 4시간 휴식과 오락, 그리고 다시 10분 문제 풀이. 자, 이렇게 A, B, C 세 그룹을 나누어서 문제를 풀겠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그룹이 제일 문제를 잘 풀었을까요? C? B? C? A, C? A그룹은 55%가 문제를 풀었어요. 한 절반이 문제를 풀어냈어요. B그룹은 64%가 풀었어요. 64. 세 번째 그룹 무려 85%가 풀었대요. 학교도 너무 공부만 시키면 안 돼. 오락과 적절한 휴식, 그리고 삶의 윤택함을 가져다 줄 연애, 사랑, 난 이거 필요하다는. 우리 학교는요, 저는 반대하는데, 교장인 저는 반대하는데, 학교 규칙이 연애하면 정학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뜨거운 사랑을 해라. 그리고 멋지게 정학 맞아라. 사랑을 위해서라면 정학 정도 맞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제발 좀 입 좀 닫아달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어때요? 여러분, 그럴 때 인생은 더 잘 풀려요. 여러분, 그때 이제 피실험자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문제 푸는 방식을 연구하며 관찰하며 지켜봤어요. 근데 뭐 A, B 필요 없고, 자, C. 10분 문제 풀고 4시간 동안 휴식과, 충분한 휴식과 카드게임이나 공놀이를 한 사람들은 돌아와서 다시 문제를 풀 때 4시간을 휴식하고 오락하다 돌아와서 문제를 풀 때 다시 그 문제를 이전의 사고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싹 리셋,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룹들은 문제를 풀다가 잠깐 쉬고 다시 문제를 그 고정관념 안에서 풀기 시작하는데 4시간을 놀게 했더니, 오락을 시켰더니 모든 걸 싹 내려놓고 원점에서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 관점이 맞으면,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맞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계속 고민한다고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무려 85%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시도 10분 동안 했는데 안 됐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4시간 동안의 휴식과 오락이 오히려 그들의 모든 삶과 생각, 사고의 프레임을 다 없애버리고 리셋 시켜버리고 다시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시키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오늘도 뭔가 막히고 잘 안 될 때 꾸역꾸역,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바쁘고 복잡하고 너무 분주해. 그냥 와서 막 시험이 들고 은혜는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도 계속 뭔가를, 뭐 예배는 얻지 않고 막 일은 얼마 많지, 계속 뭔가를 해야 교회가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막 영이 떨어지고 은혜도 충만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금 교회를 나가려는데 막 전도해라, 막 싸움에 막 몇 명 목표 막 그 세탁기 걸고 막 이러고 막 나도 죽겠는데 하다가 오히려 한 명 전도해서 뭐 칼국수 먹여서 3명 데려다 놓고 저는 교회는 안 나와. 뭐 이런 일도 시험 들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왕왕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냥. 그때는 여러분 충분히 먹고 마시고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더 열심히 삽질하고 더 열심히 그물질하고 막 사람 만나러 다니고, 여기 절대 문제 안 풀려요. 다 내려놓고, 어찌 보면 이 로뎀나 아래에서는 하나님 공부하시는 모든, 너무 분주해서, 내가 이 말씀 또 다시 한번 미국 갔다 와서 또 할 건데, 여러분 이런 데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분주했어요. 그럴 때는 좀 내려놓고 나도 은혜를 공급받고 채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땐 오히려 이 광야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 더 위대함으로 여러분 업그레이드되고 여러분 인생이 점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디딤돌, 이런 굉장히 귀한 징검다리가 되었던 통로예요.
다 단절된 시간. 난 코로나의 유익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더 분주하고 번잡하게 더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좀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좀 리셋해야 돼요. 본질로의 리셋이 다시 싹 지워버리고 리셋해야 될 시간에 더 분주해져서 코로나 이후에 막 더 프로그램, 시스템 막 짓고 만들고 막 더 간결하게 단순화되고 간소화돼야 돼요. 신앙은 그렇게 심플해져야 돼요.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회복됐던 거는요. 천사가 이르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일어나 먹으라 하였더니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두 번이나 반복되죠. 자 5절에 4절까지 나 죽고 싶다, 나 끝났다, 난 이제 절망이다, 나는 막 죽어야 마땅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이걸 어떤 훈련이나 프로그램 어떤 연단의 뭐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로뎀나무를 누웠잖아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어루만지시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신 분이에요. 숯불에 구운 떡 먹고 싶다. 그죠? 한 병의 물이 있더라. 그랬더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어때 보면 되게 좀 뭐랄까요? 게을러 보이고 불성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막 힘들고 못해 먹겠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내려놔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중단하고 전화질도 그만하고 은혜 받아야 돼. 은혜를 깊이 채우는. 먹고 마셔라. 먹고 마시고 누웠어요. 되게 불성실해 보이고 게을러 보여. 그런데 또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힘입어 이제 40일 주야로 전진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말씀 임했고요. 다시 엘리야는 여러분 꼭 영적이고 위대한 시대적 명령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셔 좀 쉬어.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그 인생의 말씀이 개입되기 시작한 거 보이시죠? 먹고 마시라 했더니 먹고 마시고 누워. 먹고 마시고 누워.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도 겸손이에요. 그냥 여러분 은혜만 받으세요. 안 되겠을 때 막 너무 애쓰고 막 여러분 골프도 그래요.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안 맞고 생크가 계속 날 때가 있어요. 막 이상하게 안 돼 이거. 미치겠어. 그럼 막 어떤 때는 제가 처음에 막 될 때까지 막 쳐본다고 막 우리 마당 연습실에서 그럼 택 1000개를 쳐도 안 돼요. 내가 400개, 500개를 쳐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잘못된 폼이 몸에 굳어질 수 있어서 채를 딱 내려놔야 돼. 안 맞을 때는 내려놔야 돼. 그리고 충분히 쉬고 근육도 이완하고 반신욕하고 어느 날 가보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거리가 나가. 갑자기 채가 맞아. 그래 안 그래 심집사님? 네.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려놔야 돼. 무식한 사람들은 막 여기 다 까질 정도로 피가 절절절 나. 그런데도 막 그걸 어거지로 막 그냥 우악스럽게 계속 치는 거야. 신앙도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교회도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런 신앙들 너무 많아요. 안 되겠는데 그 폼으로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영성으로 뭘 하겠냐는 거야. 그럴 땐 내려놓고 은혜만 받아 먹고 마시라. 자, 옆 사람 하면서 어루만져줘요, 머리를. 자, 그냥 먹고 마시세요, 그냥. 그냥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 교회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개척할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건축허금도 드리지 말라고. 기억나요? 개척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죽으면 죽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교인들 한 번도 대출하거나 보증서거나 교회 건축할 때 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걱정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와서 은혜만 받아, 은혜만. 근데 그 개척 때부터 그래. 와서 은혜만 받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걸로 단박에 회복될 수 있어요. 와서 쉬어요. 은혜 충분히 받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힘이 나서 당신이 40주야를 살리면 하나님을 왕성히 하는 그날이 와요.
그때는 못 말려 내가. 그냥 오히려 일 안 시키면 일 못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일 안 시켜줘서 일 못해서 못해 먹겠네 할 때가 온다고. 그때까지 먹고 마셔. 은혜 받아. 제가 늘 얘기하죠. 램프가 있는데 기름이 말라버렸는데 심지를 태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꾸역꾸역 짜내서 당신의 인내심으로 일하고 있는 건 실은 당신 심지가 타고 있는 거지 기름이 타는 게 아니야. 빨리 꺼야 돼요. 그럴 때는 심지가 타버리면 다시는 못 써. 그땐 기름이 채워져야 돼. 은혜가 채워져야 돼. 충분하게 은혜가 채워지면 여러분 어느 날 당신이 또 힘있게 밝게 불타오르며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비추는 그때가 온다니까. 마음껏 멋이고 은혜를 누리고 이 잔치자리에서 마음껏 눈물 흘리고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하고 싶어 죽겠을 때, 지금은 짜증나서 못해 먹겠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고 열받아서 못해 먹겠다는 내려놓고 나중에는 막 일하고 싶어서 못해 먹고 막 일하고 싶어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싶어서 막 못 살겠는 그때가 오걸랑 살짝 제 옆구리를 찌르고 얘기하세요. 일하고 싶사와요. 그러면 당신의 일을 얼마든지 막 가중하게 맡겨줄 테니 그때까지는 은혜 충분히 받아 누리시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 못된 아주 못난 답습되는 우리 반복되고 있는 나의 에고, 내 자아로 아무리 열심을 더해도 우리 신앙의 영적 문제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단절돼야 돼. 리셋돼야 돼. 여러분 반복되고 답습되는 신앙생활 있죠. 여러분 조그만 시간 되면 반드시 나한테 꾸물꾸물 새어나오는 그 실패들이 있어요. 똑같은 실패들. 그 폼으로 뭘 할 거야. 여러분 그 답습되던 나의 자아, 에고가 그 폼이, 그 프레임이, 그 쿠세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 쿠세대로 계속 쳐봤자 안 돼. 그 쿠세대로 계속 노래 불러봤자 안 돼. 그 아예 다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싹 내려놓고 다시 충분한 은혜, 기름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활활 타오르셔야 돼요. 제가 한 15년 전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지금도 보세요. 막 주일부터 나와서 막 토요일 새벽에 들어와서 또 막 전 세계를 누비게 된 이때, 여러분 15년 전만 해도 이게 상상이 됐겠어요? 이런 삶이 이 시골 구석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이런 꿈과 비전을 새벽 기도에 탁 주시는데,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일어나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확실하고 선명해서 새벽 기도들한테 선포했다고. 다 웃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막 알았다고 열심히 근데 그때 딱 찾아오는 게 로뎀나무 아래더라고. 로뎀나무 아래서 제가 진짜 절망하고, 진짜 그때 목회는 제가 너무 이 말씀의 가치와 예배를 너무너무 가치 없게 여기고 대하는 사람들 막로 인해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때 청빙이 와서 이제 글로 대형교회로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러다 이제 그 고민이 깊어지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려고 진짜 엎드려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이고,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 그때 우연히 듣게 된 이 찬양 하나가 저를 그냥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회복하는데 채우는데 완전히 몰입했어요. 그리고 딱 때가 되자 하나님께 보란 듯이 이렇게 왕성하게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사역의 현장으로 막 이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시려고 그래. 하나님께 내가 상상도 못할 그런 스케일로 쓰시려고 그래. 로뎀나무 아래서 잘 반응하셔야 돼요. 로뎀나무 아래서 자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 상대 탓하지도 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죠?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여러분 내가 삽질하지 말고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게 그 성실이 아니라, 그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오늘도 삽질하던 웅덩이 파던 거 내려놓고 내 생명과 모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임함을 인정하고
내 시간과 열정과 내 모든 생각과 물질의 뿌리를 다 하나님께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뭘 더 해야 돼, 꾸역꾸역 뭘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의 떡, 여러분 은혜의 생수로 충분하게 가득 채워서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여러분 사역하실 때 여러분은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세계와 위대한 인생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여기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내가 풍성한 주안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이 무죄 가운데, 또 상황 보고 실망하여, 형편 보고 안달하며, 사람과 상대 보고 분노하여, 내 영적 상태는 알지 못한 채, 내 실력은 알지 못한 채 찌질하게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짜증나서 못해 먹겠다,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반복해가며 답습했던 우리들의 로뎀나무 아래 그 잘못된 선택과 실수들은 없었는지요? 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이제 오늘 만난 로뎀나무 아래에서만큼은 절대로 그 실패와 실수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복하고 부흥하고 변화되고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디딤돌 삼기를 원하나이다. 형편 보고 자기 목숨 위하여 사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하나님 영광 위에 내 목숨도 버리려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상황 탓, 상대 탓, 남 탓, 형편 탓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변화되는 성숙함 있게 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그물질하고 삽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왕 되시는 통치자, 그 전문가의 말씀과 조언 따라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정말 설명해 주시지도 않는 내 경험과 판단과 위배되는 그 깊은 곳에 과감하게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아버지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끼며 말씀의 떡과 정말 위로의 생수를 마시며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 절망과 포기와 극단적인 선택과 분노와 혈기와 분쟁과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회복과 부흥과 아름다운 성숙과 변화와 지난날 잘못했던 내 영적 생활의 결별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우리의 로뎀나무 아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인생으로 전진시키시고 내가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포기와 중단과 끝을 선언했던 안우성 목사를 내 뜻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더 위대하고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며 회복과 승리와 역전을 선포하신 하나님, 이제 그 은혜가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믿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고 간증하는 위대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노래되게 하시고 신음소리가 변하여 찬양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역전승의 명수,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야 돼. 사망도 죄도 그 어둠도 뒤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절대로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오늘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손 꼭 잡아 이끄시며 함께 가자 어루만지시는 보혜사 석경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 하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믿고 받으며 돌아가는 사랑 우리 물맷돌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영상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혼들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